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약속.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평소에?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약속 말했으면 분명히 지켜 라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이신가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약속을 일부러 어기고 약속을 경히 여기시는 분은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약속을 잘 지키려고 나름 애쓰는 사람입니다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게 되는 때가 언제가 있을까?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보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기려고 어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약속이 상충될 때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어기게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한 아빠가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아빠가 오늘은 꼭 집에 빨리 와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재밌게 놀아줄게. 오늘 꼭 빨리 올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갑자기 긴급하게 늦게까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야근을 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자, 아이와 한 약속, 직장에서 한 약속. 둘 중에 하나는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약속을 지키시고 어떤 약속을 어기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다락방에서 집사님들 우리 이번 주 주일 저녁에 한번 모입시다. 우리 다락방도 없고 하니까 우리 마음 편히 차 한잔하고 밥도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좀 그러면서 좀 교제 좀 합시다. 좋습니다. 모입시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일이 된 그 당일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내랑 약속한 게 있었구나. 아내랑 같이 참석하기로 한 모임이 있었구나. 둘 다 약속은 못 지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해야 돼요. 어겨야 돼요. 뭘 선택하시고 뭘 포기하시겠어요? 어기고 싶어서 어기는 사람은 없지만 두 가지 약속이 상충되어 버리는 순간 우리는 둘 중에서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와 한 약속이 뭔지를 고민해서 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른 약속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이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고 내 한편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시간은 앞으로도 많으니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고 남과의 약속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잊으시거나 동시에 이룰 수 없는 약속의 중첩을 그냥 허용을 하시거나 모든 약속을 이루실 수 없어 선택을 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셨으면 절대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안 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나는 까맣게 잊어버렸어도 하나님 혼자 지키고 계신 그런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신다. 오늘 그 생각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시고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하면 오늘 방금 읽으신 이 출애굽기 24장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면 베스트 5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말로 하는 약속,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모세를 대표로 해서 그 수많은 율법을 전달받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장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24장으로 뛰었잖아요. 이 21, 22, 23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그 내용이 다 십계명에서 이어지는 율법의 나열들이에요. 읽어보시면 될 그럴 내용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너희 지킬래? 네, 지키겠습니다. 좋다. 우리 서로 약속하는 시간을 갖자. 지금으로 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인 겁니다. 그 언약의 정신 취지가 무엇이냐?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니들이 나와 한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엄청난 일이죠. 도장을 찍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달라서 이 계약을 이루는 순간이 지금과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읽으시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진다. 이 계약식이 간단하게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첫 번째,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긴 율법을 듣는 모세가 잠깐 일단락을 하고 백성들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쭉 전해드립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혼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수많은 율법들을 따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단을 쌓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기둥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이하게도 이 제사를 어른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 제사를 맡깁니다. 직접 참여하면서 이 신앙이 전수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청년들이 이 귀중한 예배를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과정이 있는데 당시 제사는 어떤 식으로 드리냐 하면 이제 동물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동물을 잡아 죽여서 그걸 바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피를 한 군데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면서 수많은 피가 이만큼 모였는데 그 피를 반을, 그 모인 피의 반을 제단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뿌립니다. 갑자기 예배하는 장소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를 뿌린 상태로 언약서, 그러니까 모세가 받아 적은 그 율법의 내용들을 뒤를 돌아 백성들을 향해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2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남아있는 피 반을 그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뭔가 싶죠? 그렇게 언약이 체결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대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사장과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서 산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 중에서 모세만 조금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따르면 큰 계약을 하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10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그 돌판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가르치도록 하여라. 이게 구약의 베스트 5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언약의 체결식,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체결식이 되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했던 것일까? 이게 도대체 지금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 걸까? 그리고 이 언약식을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들만이 아니라 나도 이 약속에 영향력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24장은 모세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약하면 율법을 떠올리잖아요. 구약하면 떠올리는 모든 율법이 공식적으로 계약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 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 율법의 계약 때문이었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냐 하면 이 계약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야, 니들 요즘 사는 게 왜 그러냐? 니네 착하지가 않다. 이쁘지가 않다. 너 매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약 내용인 거예요. 니들 나랑 약속했지 않니? 도장 찍었지 않니?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고, 니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니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니? 제발 약속 좀 지켜라.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해. 니들이 어기면 나는 심판을 해야만 해. 그래서 구약 나중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중에 계속 보내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 제발 너희들 약속 좀 지키라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고. 니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고. 왜? 나는 완전하고 한 번 한 이야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그 수많은 경고들, 심판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에 오신 예수님도 모두 다 이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우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자손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믿게 된 종교가 뭐예요? 그냥 기독교로 할까요?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에 따라,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신 하나님의 약속 지킴을 받고 있는 언약 백성임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우리 지난주에도 중보자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언약식을 보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부와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앞으로 모두를 부르지 않으세요. 대표만 뽑아서 나오게 하세요. 아까 읽었던 이야기처럼 1절, 2절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누구 나오냐 하면 아론과 제사장이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와서 경배하라. 이게 뭐냐 하면 모두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대표자만 부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모세만 따로 더 가까이 부르세요. 왜 그러실까요? 차별하시는 걸까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가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시고 완벽하셔가지고 그 완전하신 그분 앞에 죄가 있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좀 될까요? 수술을 하기 위해 수술실을 완벽하게 무균실로 소독을 해놨는데 그 안에 씻지 않고 옷이 더럽혀진 사람이 들어가면 모두가 망하고 안 되는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이 인간이 나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깨져버리고 손상되든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죽어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완전하심이 깨질 리가 없잖아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자를 두신 거예요. 구약에선 그래서 계속 지난주에 보신 이야기처럼 사람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도 중간 사람을 두세요. 선지자를, 제사장을 부르셔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중보자를 통해 모두에게 사랑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로 누가 오셨다고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완전한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야 니들이 갈수록 나랑 멀어지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랑 멀어지는 걸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중재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존재적으로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며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감히 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함을 우리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에겐 피 흘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를 막 뿌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언약식의 모세 언약의 이 하이라이트가 피를 뿌리는 순간이거든요. 이 제단 앞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피를 뿌리는 이 순간이 계약서의 그 마지막 최종 도장 찍는 것 같은 결정적인 완성의 순간이거든요. 6절 말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나중에 쓰려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하나님을 향해 뿌리고 8절 모세가 그 피 아까 양푼에 담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제가 피를 막 뿌리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대로라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피투성이로 가득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피만 보면 막 기겁하시고 막 떠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지 않나요? 왜 이렇게 끔찍한 모양으로 도장을 찍듯 하셨을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말씀을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지금 우리의 문화의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3,500년 전 이때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청동기 시절, 고조선보다 이전 시절.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뒤집어 쓰는 순간은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상황이냐? 전쟁의 순간입니다. 전쟁. 청동기예요. 이때의 전쟁은 그렇게 고상하지를 못합니다. 뭐 전쟁이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제대로 된 무기라는 게 아직 없는 시대예요. 칼, 창, 무슨 한 방에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없는 시대예요. 막대기, 끼케야 돌 다듬은 거 무슨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를 때려 죽여야 돼요.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썼다라는 건 내 몸에 적셔진 이 피가 내 피가 아니라 상대방 저 악한 적의 피라는 얘기예요. 내가 피를 흘리지 않고 상대방의 피가 내 몸에 튀었기 때문에 나는 승리했고 나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그 감격의 순간이라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일까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순간, 제사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아시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지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이라고 할게요. 양을 가져가서 지금 죄 때문에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내 대신 이 양을 내 손으로 잡아 죽여요. 배를 갈라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동물을 내 손으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느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양의 피가 나에게 다 뿜어지고 양의 피로 내 몸이 젖어요. 전쟁, 제사,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내가 지금 피를 뒤집어 썼다는 건 피를 뒤집어 썼어, 징그러, 역겨워, 이게 아니고 이건 내 피가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남았어. 나는 구원을 얻고 살아남았어. 이게 온몸의 피를 뒤집어 쓰는 순간이에요. 이 언약식의 핏부림이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네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살리고 말겠다. 그 피의 은혜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거라. 감격적인 상징의 순간인 겁니다. 피를 뒤집어 썼지만 이건 내 피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다른 존재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 이게 바로 피뿌림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약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돌판에 직접 십계명을 써두시기까지 하며 도저히 지워질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는 강렬한 기억을 주시면서 너희들 오늘 이 약속의 순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돌보다 더 단단하게 나는 너희에게 했던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너희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는 부족하지만 너를 위한 중보자를 내가 세워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피를 네가 뒤집어 쓰므로 네가 더 이상 피 흘려도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구나. 이게 이 모세 언약식의 의미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여러분이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후손님, 우리는 모두 다 이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인 게 아닙니다.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오가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는 건 아닌데요. 주님, 제 현실이 녹록치가 못합니다. 솔직히 주님을 믿는데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게 맞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답답한 가슴으로 가슴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몇몇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게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현상과 이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 위에 지금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겠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다짐을 통해 주님께 들은 약속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있으실 겁니다. 잊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워낙 어릴 때 했던 약속이어서요. 전 다 잊어버렸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 가지 짧은 권면만 드립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는 함부로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약 가운데 있는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책임지시고 이루실 것임을 믿습니다. 다짐하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찬양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무리 찬양을 뭘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찬양 아세요? 실수가 없어. 이 찬양을 해야지. 좋다. 이거를 딱 정했는데 이 찬양을 뽑아놓고 나니까 잠시 잊었던 옛날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아들 얘기하면 저희 아들한테 아는 척 하시면 싫어합니다. 아들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 아들이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5살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덜 바빴나? 그때도 바빴나?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집에 있으면
애를 씻길 때 가능하면 제가 씻기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아들이고 하니까 아들도 저를 그때는 꽤 많이 따랐고 저도 아들을 많이 이뻐하고 그때가 그립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씻으러 들어가서 막 1시간씩 낄낄거리고 장난치고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하면서 목욕하면서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배웠는지 그 제가 방금 뽑았다고 하는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5살짜리가 이 어려운 단어를, 너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른대요. 그냥 신나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뜻이야. 아빠도 너한테 약속한 거 지키려고 노력하잖아. 근데 아빠는 가끔 약속 못 지킬 때도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셔. 끝까지 지키셔. 우리 그런 하나님 믿자. 아빠도 약속 잘 지키려고 노력할게 했더니 맨 마지막 한마디가 애한테 꽂혔나 봐요. 갑자기 혼자서 노래를 바꿔 부르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빠, 실수가 없으신. 무언의 압박이죠. 약속 지키란 얘기예요. 근데 그 가사를 딱 듣는데 제가 그 샤워기 물을 막 맞으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는 노래예요. 근데 아빠는 약속을 지킬 거야 라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데 이게 제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게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구나. 나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진짜 그런지도 모르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고백을 주님께 불러드릴 때 가슴 감격하며 듣고 계시겠구나. 나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실까. 그게 찬양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제 삶은 너무나도 어렵고 시궁창과도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좌절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 가족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옵소서. 내 배우자를 책임져 주옵소서. 내 아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제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이런 되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합니다.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습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 주의 뜻을 믿고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느리게 진심으로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고 좋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실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일어섭니다. 마음 다해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주님은 약속을 지키실 때 나도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내게 약속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첫 약속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마음에 품고 품에 안고 처음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주님, 우리 가족을, 우리 아이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약속드렸을 때, 그때 그 첫 약속을 우리 떠올립시다. 잊고 계셨죠?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저도 그 약속 지켜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그 약속, 저도 주님 신뢰하며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 되도록 힘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우리 나의 기본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며 내 마음이 분노해지고 좌절감이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죄자들의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새로운 약속을 세우시는 그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이 바뀌었을 뿐 내가 약해졌을 뿐 하나님은 바람이 없으시는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 내가 약해졌을 뿐 하나님은 시간도 변함없으시다.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눈물을 일어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 주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다시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의 은혜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서 나가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채우시는 그대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수준으로 약하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나의 초심이 뒤흔들리면
주님도 나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감격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노라 다짐했던 우리의 그 첫 자세를 기억합니다. 주님, 지금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을 뿐, 나의 환경이 바뀌었을 뿐, 나의 마음이 약해졌을 뿐, 주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강한 심령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찬양하는 나의 삶을 주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차게 주님 앞에서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약속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했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